여러분 이번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요? 네. 4주에 걸쳐서 시편 1편, 2편, 3편, 4편 이렇게 각각 한 편씩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경회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건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경회에서 진정으로 기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모두 기대하시고 열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기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그런데 저는 1편을 볼 때마다 늘 2절이 마음에 걸립니다. 2절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어요. 두 가지 내용이잖아요. 하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늘 달기만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면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설교 준비의 은혜입니다. 설교 준비가 잘못하면 스트레스가 되기 쉽거든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가 제일 즐겁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당신은 설교 준비할 때 눈이 가장 빛난다 그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저는 말씀이 좋아요. 그런데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모범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일종의 타협이 일어납니다. 어떤 타협이냐면 그거 다윗만 할 수 있는 거야. 다윗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다윗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지 우리는 안 돼.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19편의 그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몇 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103절은 이래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105절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돈 쌓아놓은 거 여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거 돈 쌓아놓은 거 보는 때 기뻐하는 그 기쁨만큼 이것도 기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제일 달콤하게 여겨지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배운 것, 누구로부터 전해 들은 것, 이거 소위 왕도다, 이렇게 하는 게 출세하는 길이고 이렇게 하는 게 성공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거 배운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길잡이로 이정표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게 있어요. 시편 1편 2절을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내용이 이렇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원인 관계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기로 했다. 이런 말인가요? 우리는 대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즐거우는 건 아닌데 보다 보니까 은혜가 있고 좋아서 그래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신앙의 원리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알려주는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길을 걸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반복하는 건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이에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거 보면 신나고 그거 보면 재밌어서 그거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런데 어제도 봤는데 오늘 봐도 또 즐겁고요. 그리고 오늘 봤는데 내일 봐도 또 즐거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본래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전철을 탔는데 저는 이렇게 서 있고 그분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보면서 계속 웃더라고요. 뭐 가끔 웃는 사람은 있어도 저렇게 계속해서 웃는 사람이 다 있나? 어디 좀 모자라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마침 옆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내리길래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 뭐 보나? 그래서 살짝 봤죠. 그랬더니 만화 보더라고요. 만화를 보는데 그렇게 즐거운가 봐요. 그 내용을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내릴 때까지 이분은 주구장창 웃어댔어요. 만화 보고요. 내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 내릴 역에서 제대로 내릴 수 있을까? 왜요? 만화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만화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 있었을까? 그거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복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용이 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살펴보셔서 아시고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내가 길을 행할 때도 아시고 내가 멀리 있을 때도 나를 아시고 내가 눕는 것도 길에 행하는 것도 다 살펴보셔서 내 행위를 다 아시고 내 혀의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면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아시면 그 하나님이 즐거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사람 만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말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다 들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는 게 기쁨이었을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때는 기도가 내 마음을 그대로 다 표현하고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만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정말 어려우면 기도가 안 나와요. 왜요? 생각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다 아시죠? 하나님, 저 다 아시잖아요. 내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내가 구체적으로 내 사정을 밝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 방송을 보다가 가슴이 뭉클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창옥 쇼였는데 일본에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일본의 모녀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앉아 계신 것처럼 이제 관객 중에 몇 분을 상대해서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일본 모녀가 그 대상이었는데 이 딸의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대요. 사라진다는 얘기도 없었고 그리고 사라질 만한 징조도 없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전화 한 통 없이 사라졌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빠가 증발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3년이 지난 후에 그 사라진 아빠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전화도 없었고 나타날 만한 어떤 전조적인 증상도 없었는데 어떤 표현도 없었는데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 엄마와 이 딸은 그 아빠, 그 기이한 행동을 한 아빠와 정면으로 서 있는 겁니다. 맞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견디겠어요? 엄청난 고통이 이 딸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그런데 더 큰 고통은 어떤 거였느냐면 내가 없으면 우리 엄마 자유로울 텐데. 나 때문에 가정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짐이구나. 그런 생각이 말할 수 없이 괴롭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되다가 진행자가 그 일본 어머니한테 질문을 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 현재 남편과 결혼하시겠습니까? 조용했어요. 당연히 모두가 이런 답을 기대했겠죠. 아니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예, 다시 결혼할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여기저기서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놀랍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밝힐 때 청중석에서 탄성이 터집니다. 이 내 딸을
얻으려면 다시 결혼해야 합니다. 이 딸의 가슴에는 이 엄마가 나를 부담스럽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 존재가 엄마한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나 때문에 그렇게 기행을 감행한 남편과도 결혼하겠다니 이 딸의 두 눈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내 고통, 내가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 부담을 다 알고 있구나. 우리 엄마는 고통 속에서도 내 고통과 내 짐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그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다. 다윗이 어렸을 때 곰을 죽인 얘기, 사자 죽인 얘기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렸을 때니까 꼬맹이 아닙니까? 죽인 거 사실이겠죠. 그렇지만 곰이 나타날 때 와,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실제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치게 하셨다. 그의 힘으로는 해볼 수 없는 게 곰이고 사자 아닙니까?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이방인에게까지 미친 척하며 목숨을 구걸할 때 다윗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 미래 없습니다. 여기서 내 인생은 끝입니다. 나는 이렇게 목숨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사울에게 적의를 품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죽이려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패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다윗이 목숨 걸고 도망 다니도록 만들어야 합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다윗 대단한 민족 영웅입니다. 그야말로 성군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하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매스컴에 머리 기사로 나지 않겠어요? 자기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하는 신하의 아내를 빼앗기 위하여 신하를 사지로 몰아내는 악한 다윗. 백성들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듭니까?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 비참한 자신과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백성의 수 세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수 셉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당한 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견뎌내요?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아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내치지 않으셨어요. 누가 하나님처럼 다윗을 안아주겠습니까? 한 번 인생에서 커다란 실수해보세요. 그 인생 끝나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것 하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내 마음을 그대로 누군가에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대상을 찾기도 쉽지 않고요. 두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내 마음에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이겁니다. 라고 어떻게 자세히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100번 설명 가능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상대방이 그대로 받아줄까요? 천만에요. 다 해석하고 다 판단하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따지고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대상이 한 분 계셨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윗은 그걸 발견합니다. 실패한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처지와 형편을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이
자신의 어깨, 등을 두드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하자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공한 것, 우리가 잘한 것, 우리가 헌신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 그거 다 아시고 받아주시지만 우리의 두려움, 부끄러움, 수치, 혼란, 실패, 눈물, 누구에게도 말하기 싫은 이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오늘 받아내고 계신다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찬양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노래할 수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1절과 3절의 노래도 가능한 겁니다. 1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3절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제한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문 그대로 그 분위기, 그걸 그대로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복 있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열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악인들의 생각을 따라서 꾀를 따라 걷지 않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들의 방식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아니고, 우리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 복돼서 악인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 사람 복돼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 사람 복돼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하게 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삶에서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너희들이 정의롭게 살고 너희들이 아름답게 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 버릴게.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악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복으로부터 출발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어떻게 잘못 생각하고 있느냐면,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 주님께서 나를 돌봐주셨으니 감사한 일이다, 기쁜 일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주님의 뜻대로 살자. 잘못된 신앙 방정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이 아닙니다. 3절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이 말씀 중에 심었다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났어요. 자라나고 보니 거기가 시냇가였어요.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었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심었다라고 하는 동사는 나무가 자란 자리가 시냇가였다는 뜻이 아니고 누군가가 척박한 땅에서, 마른 땅에서 뽑아다가 시냇가로 그 나무를 옮겼다는 뜻입니다. 옮겨 심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 우리를 심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은 하나님의 복의 자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노력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더 귀한 신앙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노력하도록 계속 자극합니다. 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너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본이 못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될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자극합니다. 왜냐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켜내실 수 있겠습니까?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노리는 바는 어떤 거냐면, 거봐라, 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너 신앙적으로 성공하기 힘들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실패자로 낙인 찍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못합니다. 우리에게 위로되는 말씀이 3절에 숨어 있습니다.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말씀합니다. 철을 따라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자기 때. 사과나무가 봄에도 열매 맺고 여름에도 열매 맺고 가을에도 열매 맺고 겨울에도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사과나무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어느 때는 실패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의 때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시편 37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복의 시냇가에 심어주셨다 믿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이 분명히 구별되죠.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같이 읽을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기 인정하시다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호와께서 아시나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뉘앙스가 인정하시나로 번역을 해도 괜찮아요.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다라는 말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안다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남자가 여자를 안다, 여자가 남자를 안다, 이게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삶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피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봤을 때 깊이 있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게 야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머리로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아시는 분. 내가 언제 울었는지, 내가 언제 무너졌는지, 내가 언제 홀로 고통스러웠는지, 내가 언제 어떤 시간을 어떻게 견뎠는지, 우리 마음속에 지금 무엇을 품고 있는지, 그 나를 하나님은 가슴으로 끌어안으시고, 이게 야다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신다. 이것이 복된 사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때 여러분 속에 아멘이 저절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데 무엇을 해야 복이 있는 사람처럼 세상의 논리와 사탄의 논리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복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행복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를 가슴에 안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의 지원군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신 우리의 참 지혜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우선 기뻐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붙드시니 내 인생은 복되다고 큰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메마름 앞에, 그리고 내 인생의 여러 혼란과 좌절들, 그리고 실패 앞에 절대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고백 놓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찬양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는 복 있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